어, 예, 편히 앉으십시오. 이게 뭐. 이 일본어 문화가 무릎 꿇는 문화라서 잘 앉는데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죠. 무릎이 아프면은 죄를 지내거나 경을 독성하거나 그 마음과 몸이 어디로 갑니까? 생각이 전부 다 아픈 통증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작 이 죄 지내고 할 때 집중하는 부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편안한 자세로 독경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도제가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가 천도와 관련되는 그런 거로 이제 잠깐 대체해서 한 20분 정도 하고 마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를 모실 때 관음 시식을 하는데 시식할 때 영가청이 있습니다. 영가를 부르는 그런 이제 의식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생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생야일편 부윤기 사야일편 부은별 이게 이제 생이든 사든 한 조각 구름이 떠도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생과 사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구름이라는 건 부은 자체 본무실에서 구름이라는 건 본래 실체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변화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의 어떤 삶 자체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생사라는 것도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거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오직 하나 남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마음자리다. 불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한 물건 이런 말로 이제 선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신 영가분도 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만이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업력 내지는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죠. 그냥 안 바꿔지죠. 그냥 안 바꿔지니까 우리가 뭘 합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일러드리는 것이고 독경하고 염불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게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어가는 이런 이제 이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래 마음자리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무생법인을 정득해서 이 좋은 인연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관음 시식을 해 나가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물음에 보면은 이 출가한 스님들 보면은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예전에 80년대 또 90년대 초반까지도 출가한 스님들 보면은 고시 공부하다가 출가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이렇게 절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를 피해서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고시 공부를 하러 이제 절에 공부했던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죠. 하면은 그 절에 어떤 그 노스님이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연찮게 마주치면은 묻습니다. 그 묻는 질문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왔으면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런 답을 하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 시골의 고향인 사람은 전라도 어디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또 그 이전에는 묻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또 그 이전에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어디로 가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고시 공부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낚시밥을 던지는 거죠. 그 낚시밥에 꼬여가지고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 꽤 됩니다. 왜냐면은 이 현실적으로 드러난 막 고시 공부만 하다가 인생의 삶의 어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니까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거 못하러 살았느냐? 이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가에서도 보통 하는 말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이 수행하고 공부를 해서 도를 틔워야 정확하게 알겠죠. 그래서 도를 깨친 스님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몇 날 며칠 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기 갈 날을 미리 알아서 준비해서 간다.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또, 이 하남 큰 스님 같은 분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 단식을 합니다. 굶습니다. 굶어서 이제 안전체 자탈림망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6.25 때인데 이제 뭐 그 유명한 그 우리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던 거죠. 하남 스님이 입적하신 사전을 이렇게 이제 그 찍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계시다는 이야기죠. 이제 돌아가실 때의 마지막 순간이 어떤 상태로 이제 돌아가셨느냐, 이런 거로 이제 엿볼 수 있는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음력에 끄달리는 중생이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 우리가 영가가 된다 치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기 업에 따라 가지고 자기 음력에 따라 가지고 비단개구리가 청춘 남녀로 보이기도 하고 뱀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예쁜 여자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좋아서 이렇게 그 여인을 찾아가면은 뱀의 몸을 받는 거죠. 또 이제 비단개구리로 태어난다거나 이런 이제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태어날 인연치에 이르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아주 좋은 세상 낙원으로 보인다는 이야기죠. 까마귀 둥지가 그야말로 대궐보다 더 좋은 화려한 이제 그런 궁전으로 보인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일타스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해인사에서는 잣나무가 많았습니다. 잣나무가 많아가지고 그 잣을 따려면은 나무에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귀찮고 힘이 들죠. 그래서 스님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잣을 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떤 스님이 거기서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죽은 거죠. 죽으니까 자, 생각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업력에 따라서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가니까 이제 모친하고 여동생이 이제 있었는데 반갑다고 좋다고 이제 막 껴안잖아요. 껴안으니까 그 모친과 여동생은 아프다고 죽는다고 난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친이 이 부엌에 들어가서 이 부엌칼을 가지고서 옛날에 칼 먹인다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놈의 객기야 물러가거라 하면서 칼을 보이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이렇게 물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인 내가 괜히 집에 왔네. 나는 참 출가를 했지 해서 출가를 한 해인사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아주 예쁜 옷을 입은 남녀들이 이제 막 묻고 가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내가 출가를 했는데 어째 여기서 머물러 이러면서 넘어가고 또 이제 다른 곳에도 아주 휘황찬란한 궁궐 거기서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음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꼬드기는 거죠.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라고. 그것도 싫다고 이제 뿌리치고 해인사로 오는 거죠. 근데 해인사에서 제를 모시고 있는데 자기를 닮은 사람이 누워있고 제를 모시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그 제를 모시면서 자기 도반 스님이 한 스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 다 나무함탑을 하는데 그 스님은 나무함탑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귀에 들리기로는 뭐로 들렸느냐? 재경행상이라는 그런 이제 책 제목이 들린 거죠. 또 한 사람은 은행나무 바리떼 이렇게 들린 거죠. 그건 뭐냐면 죽은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책 중에서 재경행상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좋아가지고 이 연부를 외우는 스님이 도반 스님이 스님이 죽었으니까 그 책을 내가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영가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재경행상이라는 책이 들렸고 또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은행나무 바리떼가 있었는데 그게 좋잖아요. 은행나무니까. 그래서 또 한 스님은 내가 그걸 또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영가의 눈에는 귀에는 뭐로 들렸느냐? 은행나무 바리떼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나무함탑을 연번하는데 생각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재경행상하고 은행나무 바리떼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가의 마음에도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 이상한 연불도 다 했다 생각하면서 이 자기를 툭 차니까 그때서야 깨어난 거죠. 이제 깨어나서 이제 이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죠.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연불을 안 하고 재경 형상을 올려오고 자네는 왜 은행나무 마리떼를 외쳤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실직고를 한 거죠. 연불은 하는데 생각은, 마음은 어디 가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재경 형상하고 은행나무 마리떼 여기에 생각이 가 있으니까 영가 마음에도 그렇게, 귀에도 그렇게 들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이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이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남아미탑 연불에 집중해야 되지,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딴 생각한 그것이 영가의 마음에 전달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인연이고, 그래서 또 오다가 자기가 들렀던 곳을 가보니까 한 군데는 이제 개가 강아지가 5마리 태어났는데 2마리가 죽었어요. 만약에 본인이 거기에 좋다고 들어갔으면 강아지로 태어난 거죠. 또 다른 데는 이제 가니까 이 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도 만약에 좋다고 머물렀으면은 마찬가지로 뱀의 몸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죽게 되면은 인연처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것이 업식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업식 때문에 나쁜 게 좋아 보이고 좋은 게 나빠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영가를 천도하는 부분도 자력의 천도가 있고 타력의 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력의 천도는 본인의 수행과 기도로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연불, 그 다음에 참선 뭐 이런 양태로서 수행한 힘을 가지고 헤쳐가는 것이고, 타력의 천도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처럼 천도제를 모시거나 49제를 모시거나 법문을 듣거나 이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를 많이 모시잖아요. 그럼 제가 뭐죠? 제 지낸다 했을 때 제 지내는 게 뭐죠? 천도 지내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제라는 부분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제가 불자들이 뭐 매일같이 수행 정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열흘에 한 번씩 그 스님들과 똑같이 계를 지키면서 수행하던 날이 제일입니다. 원래 시작은. 그 다음에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 스님들에게. 그것이 제일이었거든요. 이것이 대乘불교로 넘어오면서, 중국어로 넘어오면서 영가를 천도하는 그런 의미가 부과되면서 오늘날은 우리가 제 그러면 천도제 지내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 붙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도라는 게 이 옳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 뭐 제시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러한 어떤 쟤는 이제 많이 이제 모시게 되는데, 이 어떤 스님이 뭐 다른 건 잘 안 하고 이 금강경 사구계 중에서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적견열애라는 사구계만 딱 이제 지니고 있었던 스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님도 그냥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죽게 되니까 이제 까마귀 둥지가 있잖아요. 까마귀 둥지가 대걸 같은 그런 집으로 보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막 들어가려고 하니까 허공에서 이제 너가 평소에 이 금강경 사후계만으로 지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까마귀 둥지를 대걸 같은 집으로 보고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가 들렸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갔다, 이런 어떤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참선을 하든 연불을 하든 이 하나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힘이 있으면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영가를 천도하는 방법이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 만회하는 것이 또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남아미탑 연불은 무량수, 무량광이죠.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빛의 세계.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이제 또 좋은 곳으로 이제 갈 수 있다.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때로는 지장보살을 염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일타스님은 이제 광명진언을 많이 권했죠. 옴 아무가 바요차나 마무더라 많이 받으마저 봐라 프라바라타야. 그래서 원효스님의 유심 안락도라는 책에 보면은 이 광명진언을 108독에 오고 시체나 죽음 위에 모래를 뿌리면 이 영가가 이제 천도되어진다. 이런 데서부터 유래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광명진언을 많이 이제 행하기도 합니다. 또 십념연불이라고 하기도 하죠. 아미타불 연불만 제대로 10분만 해도 서방 극락 정토로 왕생한다. 이런 말은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정말 10번의 어떤 아미타불 연불을 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은 평소에 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의식이 흐릿하고 막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상태에서 그러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평소에 해나가는 수행, 기도, 독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말 속담 중에서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이런 속담 들어보셨잖아요. 이 속담의 유래가 된 것이 뭐냐면은, 영원조사와 명학동지라는 그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동지라는 게 아마 이 주지도 아니고 뭐 오늘 소임을 사는 스님의 그런 어떤 이 직함이었던 모양이죠. 그게 이제 이 스님이 범어사에 살았는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막 청룡이 막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 요사체 앞에 웬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불상이 여기서 꿈도 있고 하니까 씻겨가지고 하니까 인물이 이제 아주 비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일성나무는 이제 그 대일성 부른 나무는 덩기부터 알아본다고 이 상추를 꺾고 오너라 하니까 이제 상추를 이렇게 꺾고 와가지고 막 우는 거죠. 왜 우느냐? 상추를 꺾으니까 그게 흰 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나가지고 그런 줄 알고 상추가 아파서 그래서 몸 꺾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초발심 자격문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언제 공부하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승인 명학동지에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너가 가 여기서 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몰래 도망가서 이제 지리산에서 수행을 합니다. 금강산에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금강산에서 수행을 해서 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염라대왕이 이제 도인이니까 소리를 듣는 거죠. 명학동지를 잡아들이라 이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해서 이제 바로 이제 옛날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축지법이 있죠. 축지법으로 범어사로 올라온 거죠. 범어사로 와서 이제 이제 스승인 명학동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스승을 끌고 이야기를 해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범어사 위에 이제 금정산이죠. 금정산에 가서 이제 지팡이로 툭툭 건드리니까 흰 흙구름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냐면 누구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 본명을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주나 나오느라 그러니까 거기서 흰 검은 구렁이가 아니고 또 다른 데 가서 툭툭 치면서 누구 나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살모사가 나오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어떤 데 가서 툭툭 건드리면서 아무도 안 나와요. 여기는 뭐냐? 여기는 스님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승인 명학동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나는 여기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들어가기 싫으면 저하고 공부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갑니다. 가는데 절대 돌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미련이 남은 거죠. 어떤 미련이냐? 창고 열쇠 준 거 하며 창고에 뭐가 있었고 이걸 막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죠. 돌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서 이제 큰 구렁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죄를 모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영혼조사가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흰 죽을 크게 준비하라 그러고 흰 죽을 실컷 먹이고는 그 구렁이대로
머리를 부딪혀서 죽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죽습니다. 죽은 이제 자기 스승이죠. 영가를, 혼을 데리고 이 금강산으로 오는 거죠. 금강산으로. 오다가, 그러니까 이제 음력 때문에 대주우리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또 개우리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것을 다 달래가지고 금강산 입구에 와서 어떤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3년간 맡기고 다시 이제 3년 뒤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방을 하나 주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바늘로 구멍을 내는 거죠. 그 구멍을 내고 이 구멍으로 황소가 들어오거든 뿔을 붙잡고 나를 부르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의 한 5년, 10년 동안 계속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순간 황소가 확 들어오는 거죠. 그 황소를 탁 이렇게 이제 불로 붙잡아서 스님 황소를 잡았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소는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자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닫고 나니까 이 자기의 어떤 제자가 자기를 그렇게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인연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다. 그래서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런 속담이 이어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도를 이룬 스님들은 이제 생과 사에 걸림이 없이 자제하게 이어져 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영가 천도를 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뭐냐? 영가도 중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도하고 이끌어줘야 될 대상이다. 그것을 배척하거나 없애야 된다. 투시하거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업력 때문에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영가하고 통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도제를 지내서 잘 모셔서 이렇게 집안에 안 풀리던 일이 풀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은 그건 역시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에 태어날 확률이 많겠습니까? 죽으면은 자기 주변의 인연처에 태어날 확률이 7, 80%죠. 예를 들어서 안동김 씨 출신 같으면은 지금도 내가 안동김 씨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인과가 되는 거죠. 어변이 되기 때문에 그 집안에 태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모시잖아요. 그 제사가 몇 대조 조상이 나로 태어나실 확률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제도하고 천도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은 전생의 자기업을 닦는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뒤에 사다란이가 나옵니다. 그 다란이의 내용이 뭐냐면은, 변식진은, 시감노수진은, 일자수령관진은, 유해진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변식진은 뭐냐면은, 음식적인 상을 차렸잖아요. 저것을 변화시켜서 영가들이 마음대로 먹게 하는 진언입니다. 관상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도력을 갖춘 스님만이 그런 관상을 잘하기 때문에 놓여진 것은 밥 한 그릇과 당국 하나지만은 이것이 7개로 관상이 되고 7개가 다시 49개로 관상이 되고 다시 무수한 영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관상한다는 이야기죠. 또 시감노수 진언, 감노수를 베푸는 진언하면은 영가 눈에는 감노수가 물이 아니고 불로 보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노수 진언을 해야만이 영가가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에 내용이나 의식은 잘 몰라도 이 영가를 천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성 어린 마음,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 영가도 제도해야 될 중생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바로 천도제나 이런 어떤 49제를 통해서 좋은 인연, 더 나은 인연, 더 좋은 인연처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었던 수행이 되었던 정성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영가를 천도하고 제도하는 부분에서도 그러한 정성어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더 좋은 인연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가져야 될 게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런 물음이 공부하는 또 물음으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